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친구들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발자국, 하란에서 베델까지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다윗 왕의 시조였고 솔로몬 왕의 시조였고 요셉과 마리아의 시조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요 모범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선구자요 모범이 되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래 오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기원이 되리라 라는 청천백력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부모, 친척, 친구들로부터 이별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확실한 목적지도 알려지지 않는 여로에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며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든 여기가 좋습니다. 저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큰 복을 주신다지만, 저한테 큰 복을 주신다지만 제 나이 이미 75세입니다. 환갑이 지난 지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못 꾼 먼 이국 땅에 가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여로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기의 여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도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은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무슨 땅으로 데리고 가는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자기 부인 사레와 조카 롯과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제가 한국을 70년 전에 일천 한 푼 없이 떠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할 욕심으로, 복받을 욕심으로 일천은 한 푼 없어도 떠났습니다. 성경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제가 존경을 많이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거리 여행 중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온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비참한 전쟁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바로 그때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산 산으로 옮겨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한 모험의 여행 중 잠시 쉬고자 천막을 친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천지 새로운 땅에 도달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의 믿음을 다짐하고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서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부부 간, 부자 간, 모자 간, 친구들 간에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주 안 하시면 자주 하세요. 또 서로 포옹과 악수도 자주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과 믿음의 표시이고 계속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다는 상징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I love you 하지 않고 악수도 않고 포옹도 안 해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모험적 여행길에 나선 아브라함이 환난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으면서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세켐에서 단을 쌓고 또 베델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 남쪽의 네겝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은 모래로 구성된 사막지대입니다. 제가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약 10년간 그 네겝 사막에서 성지 지리와 고고학 연구차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종 마실 물이 떨어져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위험한 사막지대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큰 기대감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정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크게 믿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축복이란 수많은 양떼, 소떼, 종들, 수천 석의 곡식, 그리고 금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축복을 세켐에서도 보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두 군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기대한 축복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니 모래로 형성된 사막, 오늘은 네겝 사막만 보입니다.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점점 험한 사막만, 모래 사막만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며 의심도 하며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이상한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결국 이 사막으로 데려오셨네.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을 하고 계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나를 크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곳으로 데려오시다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사막으로 나를 데려오시다니. 아이고,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란에 가만히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불평으로 아브라함은 그만 교회 예배도 안 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좀 화가 났던 모양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택하신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빵점을 맞았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처하게 된 것도 문제인데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비도 오지 않고 큰 가뭄이 들어서 아무 곡식도 재배할 수가 없고 모든 식물이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한 환난을 당한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따라서 당한 환난이 더 큰 화로 변해갔습니다. 자기 생활 면으로나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면으로나 도덕적, 윤리적 면으로나 화를 거듭 만났습니다. 즉 환난에 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장래사를 결정하여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궁지에 몰아넣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하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 사라를 갖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벌벌 떨고 걱정하면서 사라가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마누라 사라를 바로 왕에게 한때 뺏기기도 했습니다. 화가 화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도 도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 믿음도 쇠약해지고 소망도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결정해주는 우리의 가치관도 혼란해집니다. 특히 혼란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큰 화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들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권고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직장이 생기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사업이 갑자기 대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교회도 그만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진 경우를 제 자신이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다행히, 천만다행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잘못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네겝으로 다시 사막으로 올라가고 다시 네겝에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왜 하필이면 베델로 돌아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베델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이 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때 자기의 신앙이 강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지고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신앙의 제단을 허물어진 채로 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더 큰 환난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며 우리 제단이 허물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베델로 즉 전에 쌓았던 신앙의 제단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져버린 제단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에게 굳건히 다짐하신 약속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쌓은 제단을 받아주시옵고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물어진 재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또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재단을 쌓아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항상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위하여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